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이응현 선교사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응현 선교사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시고요. 우리 이응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은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사와디크랍. 예, 작년 이맘때 선교 보고를 드리고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제가 치과 치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동안의 그 선교 근황에 대해서 좀 선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으로 또 귀한 헌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이 열쇠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신약은 크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으시 부활하심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단들의 교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서신서가 있습니다. 물론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그 생명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PPT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땅끝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땅끝 선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은 모든 민족의 구원의 최종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나오는 구약 성경에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것도 구약을 푸는 키워드예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많은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목적도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중요한 모든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땅끝까지 땅끝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교회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도 똑같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가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으로 교회가 사역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으로 그러한 복을 받게 하는 그 선교,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광교회가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에 크게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은 땅끝 선교,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권능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를 땅끝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그랬고 7 집사님이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2차 세계 선교 여행 가운데서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인 예배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지만은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유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예배소 소아시아를 선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또 선교하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의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의 그 몸에 얹으면은 그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런 일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바울의 사역이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선교하고 싶은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21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선교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도구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하늘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와서 태국 땅을 그 물로 하나님의 생명수로 성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부흥시켜주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령께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센터를 건축하면은 정말 큰 많은 일들을 눈에 보이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지을 땅을 살려고 하는데도 땅을 사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 통해서 센터 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헌금을 좀 주셨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치앙마이에 가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땅을 팔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팔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1년 동안 땅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땅이 나오면은 이 모금한 액수보다 더 비싸고 또 모금한 액수에 맞는 땅을 사려고 하면은 이게
교회를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고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땅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조만간 그 땅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센터 부지를 찾으면서 앞으로 땅을 사면은 그곳에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 제가 설계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목회 비전, 선교 비전을 생각하면서 많이 구상을 많이 했어요. 태블릿에다 많이 그려보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건축한 모습들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동안의 사역들, 앞으로 어떤 사역들 돌아보면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역보다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자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선교 훈련 사역을 좀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앞으로 선교사님들 은퇴하고 나면은 선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중국과 인도, 차이나 반도, 앞으로 아시아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 훈련, 그런 훈련 센터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또 그 사역을 함께 하기로 했던 중국에서 추방당한 목사님이 계셔서 함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땅을 사서 큰 센터를 지어서 동역하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1년 동안 그 땅을 살 수 없는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는 독자적으로 다시 혼자서 그 선교 훈련센터를 하시겠다 그렇게 저한테 통보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굳이 큰 땅을 살 필요가 없고 또 큰 건물을 또 지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 100에서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 하나 짓고,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세미나실 하나 있고, 뭐 사무실 있고, 기타 뭐 주방이니 뭐 식당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큰 땅이 아니고 이제 태국 같은 데는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그냥 태국에서 한국 평수로 한 200평 정도만 돼도 그곳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200평 정도만 돼도 그곳에 건축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돌아가게 되면은 작은 땅, 그러나 위치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관계 목사님, 성도님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할 사역이 한 4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가 다민족 교회 사역이고, 두 번째가 어린이 사역이고, 세 번째가 성경과 또 네 번째는 언어를 가리키는, 태국어를 가리키는 그러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다민족 교회로 가는, 다민족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평소에는 태국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매주마다 한국어로 강단 아래에서 통역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달 전에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중국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갑자기 오셨어요.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중국어 통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어 통역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날이, 그 주일날이 한국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인데, 목사님 오시고 제가 이제 목사님 한국어로 하고 저는 태국어로 강단에서 통역을 하고, 또 아래에서 중국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통역을 또 그렇게 해서 3개 국어로 그날은 3개 국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건교회에서 사주신 통역기 있죠. 아주 요긴하게 매주마다 쓰는데 그때는 더 요긴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민족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3개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좀 포함해가지고 영어로 드려서 한 4개 국어 정도로 우리가 다민족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이, 여러 민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교회 예배 사진인데, 이때 코로나 기간인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왔을 때예요. 저는 뭐 예배 시간에 사진을 많이 못 찍는데, 아무튼 분위기라도 좀 보시라고 그렇게 예배 사진 하나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역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계속 PPT 띄워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은 제 아내인 최우숙 선교사가 하는 사역입니다. 지난 6월부터 미얀마에서 온 타이아이족이 있는데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캠프죠, 일하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매주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가서 사역을 하는데, 먼저 찬양을 가르치고,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 찬양 하듯이 그런 찬양을 가르쳐요. 찬양을 끝나고 나면은 또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생애, 지윗 공프라 예수 크리스트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다음에는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이제 종이접기 강사를 해서 종이접기를 통해서 그 앞에 사진을 보면은, 앞에 사진 한번 돌려보실래요?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걸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에 대한 그 종이접기를 하트 모양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게 보여주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트를 만드는가 종이접기를 하는 거예요. 태국은요, 이 색종이가 없습니다. 색이 있는 종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색종이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건데, 이 색종이를 통해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 Jesus is King.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예수님 왕이니까 예수님 왕은 왕관을 써야 되죠. 왕관을 또 같이 만들어서 쓰고 사진을 찍는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지나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한인 우리 그 성도님들, 또 태국 성도님들, 태국 사역자가 함께 맛있는, 예배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이런 교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30여 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찬양에 대해서, 예수님 찬양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나중에는 그 질문을 잘 대답한 아이에게 또 달란트를 나눠줘서, 그 다음 보면 달란트 시장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다음 장이요.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애들에게 또 계속해서 이 모임에 참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이아이 사역 중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우리 한인 성도, 저도 이제 말씀을 가끔 사역을 하고, 가운데 있는 분이 김창경 장로님이라고, 또 오른쪽에 이제 부인 되시는 최재순 권사님인데 연세가 77세 되셨어요. 근데 매 주마다 이 시골에, 시골도 아니지만은 좀 캠프라고 하죠, 노동자들 일하는 그 곳에 와서 먼저 오셔서 항상 청소하시고, 우리 최재순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심에도 와서 아이들하고 그 행사 같이 하고, 또 우리 그 율동할 때는 앞에 나서 같이 율동하시고 아주 젊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 이렇게 함께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은 제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사역입니다. 물론 저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태국 교회 그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이 성경이 읽어지네 태국 치앙마이 지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방을 많이 열어요. 성경방 열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되고, 한인들께서 성경방에서 한국어를 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한국어보다 우리 태국말로 성경만 가르치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가르치니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저희 일상이 그냥 항상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이건 신학교 강의한 거고 그 다음이요. 이것도 이제 콩겐이라는 데에서 저 불러서 좀 성경 강의해 달라고 해서 콩겐인도 신학생들에게 또 가서 강의하고요. 그 다음이요. 이런 모습이 저에게 일상의 태국에서 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제 교회 리더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좀 많이 또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땅을 사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세미나실을 하나 좀 좋은 걸 해가지고 설비를 잘해서 말씀을 좀 많이 가르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그냥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해서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 선교의 가장 큰 그런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게 돼. 그래서 치앙마이와 태국 땅에 말씀이 흥왕하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말씀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 번째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하려는 사역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선교사님들에게 태국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년이 됐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이 되면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한 2시간씩 우리 선교사님들, 태국에 10년 되셨든 온 지 한 1년 되셨든 이제 태국어로 설교 사역을 하는 분들을 항상 제가 여러 그룹을 합니다. 지금도 그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 선교사님들에게 태국어를 성경을 통해서 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성경으로 태국어를 설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이면은 이분 선교사님들의 발음, 태국어 발음을 교정시켜주고 또 단어와 문장들을 분석해서 또 알려드리고 함께 작문을 하면서 틀린 것을 어떻게, 이건 태국어로 어떻게 작문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 태국 사람한테도 태국어를 배웠지만은 한국어로 이 부분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점들을 모를 때 저에게 질문하면 제가 대답해 주면 그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배웠고 이분들이 지금은요 밖에 나가서 태국어로 설교하고 다니시고, 예전에는 잘 못했던 것도 이제는 막 담대하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또 태국어로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이 태국어를 가르치는 게 큰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역에 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어로 가르치고 통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집회 같은 데에서도 통역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홀리시티 치앙마이라고 그 치앙마이 성시화 운동이죠. 우리 부산 성시화 운동을 했던 그러한 사역인데 이번 8월 19일 날 15회 그 성시화 운동을 기도회를 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했었는데 매년 보통 한 7천 명의 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저녁이죠. 5시부터 한 9시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이 모일 수 없던 시정부의 시청에서 2천 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 명이 다 왔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서 태국 전역으로 이 방송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이 천안에 있는 하늘중앙감리교회 감독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저는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좀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꾸 강단했어. 그런데 아무튼 저기 끝나고 나서 어떤 태국 분이 저기 통역하는 분은 태국 사람이냐 물어보고, 태국 사람이 만약 한국말 잘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부모님께 혼혈하라 할 거다. 태국 사람의 엄마가 태국 사람이든지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돼서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태국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인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 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 태국에 이렇게 기도하는 적이 없거든요. 태국 사람의 성격은요, 그냥 조용합니다. 인사도 사와디 캅 하고, 처음에 제가 태국에 가는데 말을 너무 소곤소곤하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태국 사람 성격이거든요. 악수도 하지 않아요. 멀리서 그냥 사와디 캅 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 눈짓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거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뒤쪽에서 막 기도하는 이 모습이 지금 태국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때 한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에 헌신에서 나온 사람이 101명입니다. 정확하게 101명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주의 종으로, 특별히 선교사로 헌신해서 앞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이번 8월 달에 101명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앞으로 태국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생명수가 태국을 적시고, 태국을 통해서, 태국 교회를 통해서 태국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역이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할 사역입니다. 다민족 교회 사역과 어린이 사역,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역,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우리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모세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세가 받은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다시 뱀이 됐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이게 다시 원래 지팡이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사진. 저는 이게 태국 우리 교회에서, 아니 그 전 사진 하나 있는데요. 네. 태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자꾸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말씀도 자꾸 듣고 한 번씩 읽고 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는 편해요. 굳이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딱 주고 나서 그리고 그 출애굽기 4장 20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인데,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의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자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다.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많은 이적들을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그 홍해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또 자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이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 어떤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죠.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지만은 모세가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17장에도 그 다음 단락 이 르비딤에서 똑같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에 17장 9절 11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좀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높이 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싸움이 오래돼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이제 손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습니까? 큰 바위를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은 한쪽에서 또 훌은 한쪽에서 팔을 들어서 높이 붙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는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은사 또는 경험, 지식, 또 재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저는 최근에 그런 걸 좀 느끼는데요. 다른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가 열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게 됐어요. 열정이 바로 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팡이가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동명 장로님 좀 알게 된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김동명 장로님하고 저 치앙마이에서 혼자 계실 때 많이 교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김 장로님은 뭔가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은 연결시키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지의 필요성, 교회의 필요성을 알고 또 다른 곳에 공급하고자 하는 이런 교회의 공급을 가져다 꼭 필요한 곳에 채워주시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매칭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연결시키고 네트워킹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장로님 그냥 기도하시다 생각나시면 이런 게 필요하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또 만들어 오세요. 어제 이제 장로님 댁에서 하루 잤는데 어제 잠깐 점심 식사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어느 교회 가서 또 아시는 목사님하고 또 얘기하시면서 이번에 또 타이아이 사역들을 위해서 또 내년 1월 14일 날 제가 어린이 사역, 어린이날 전도 축제를 크게 합니다. 1000명 이상이 모이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결신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이때를 위한 또 양말들도 많이 준비하시고 얘기하시고 또 벌써 준비하고 좀 갖다 놨어요. 장로님 어디 가도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매칭하는 거. 이 필요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얘기하시고 막 그런 것들 이런 것을 참 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잘 아시는데 곽정자 권사님이라고 저희 치앙마이에 함께 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열정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요 치앙마이 땅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세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어머니 학교 또 통역을 또 해야 돼. 12월 초에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80이 넘으셨는데도 계속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보고도 지금 엊그저께 또 전화 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누구 만나야 됩니다. 누구 만나야 됩니다. 두 분 또 어떤 목사님 두 분을 또 만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세요. 제가 보니까요, 몸은 연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열정, 이분의 열정은 말하지. 열정이 은사구나. 제가 최근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은사, 경험들, 지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열정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열정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우리 장로님 어제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열정이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선교를 하게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진 그 은사들을, 경험들을 좀 많이 나눠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선교지에서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좀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관교회 성도님께서도 여러분의 지팡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재능과 은사와 또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과 은사와 열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로 교회를 섬기고, 그 지팡이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그 지팡이로 나가서 온 민족을, 모든 민족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관교회에 큰 복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 예관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에게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태국도 많이 하시고요, 또 북한도 하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면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 눈에는요, 제 선교만 한 30년 했거든요. 눈에 환히 보여요. 중국과 인도차이나 또 인도와 여러 지역에 보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일들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그런 세계 선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사에게 쓰임받는 예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관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